43절의 말씀으로 인간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0장은 29장에서 이 야곱의 가정 이야기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이 피 터지는 이 자녀 출산의 전쟁, 또 외삼촌 라반의 혹독한 착취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래서 몸부림쳤던 야곱의 처절한 이 재산의 이 분리기, 증식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가정에서 이 가정에 살펴보면 참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 집안의 이 내막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고 좀 심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는 처절한 시기와 또 질투가 존재하고 끝없는 갈등과 또 속임수가 가득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이 족장 가문이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또 완벽하게 실패한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엉망진창 같은, 진흙탕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면은 사람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그 안에서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어떨 때는 잔꾀를 부리기도 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지켜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실패가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잔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가정을 향한, 믿음의 가정을 향한, 야곱의 가정을 향한,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을 향한 이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볼 수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 바로 인간의 실패보다 하나님이 이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남들에게 다 말하지 못할 저마다의 다툼, 또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밖에 나가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몸부림치면 우리의 가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실패와 아픔마저도 하나님은 도구로 삼으셔서 결국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1절로 22절 말씀은 레아와 라헬의 치열한 이 자녀 출생의 이 경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은 마침내 자녀가 없었던 라헬의 태를 여시고 요셉을 주시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또 25절부터 43절의 말씀에는 이 라반의 착취 속에서도 야곱을 번성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서 인간의 탐욕이 어떤지, 어떤 시기 때문에 가정이 어떻게 좀 보여지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참으로 씁쓸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자녀가 없었던 동생 라헬이 언니 레아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악을 쓰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야곱의 처신이 기가 막힙니다. 어쩌면 아내를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렇게 쏘아붙이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내가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학적으로
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아내의 아픔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 무책임한 발언과도 같습니다. 결국 영적 돌파구를 찾지 못한 이 라헬은 인간적인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야곱의 침상으로 그를 보내서 아이를 낳는 그런 일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미 네 아들을 29장에서 레아는 이미 4명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고 이 출산에 잠시 멈춰 있었던 레아가 위기감을 느끼고 이 사람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또 야곱에게 들여보내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가문의 번성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이 거룩한 동기가 아니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어떻게든 이겨야 한다. 경쟁에서 내가 자녀를 더 많이 출산해야 된다. 내가 낳지 못하면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그런 승부욕, 눈먼 탐욕이, 그런 모습들이, 인간의 연약함이 이 여인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경쟁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에는 이 여인들의 이 처절한 심경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화면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은 단과 납달리입니다. 6절과 8절에서 나오는데 이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단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이 라헬의 한풀이가 그대로 묻어나는 것이죠. 납달리는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승부욕에서 나오는 그런 해석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는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레아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은 갓과 아셀입니다. 11절과 13절에 등장하죠. 또 갓은 복되도다라는 뜻을 담고 레아가 안도했다, 아셀은 기쁘도다, 모든 여인들이 나를 행복한 자라 하리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합한채 사건이 등장합니다. 합한채 사건. 레아 아들 루벤이 들에서 가져온 이 미신적인 임신 촉진제, 바로 합한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이 합한채를 얻기 위해서 레아와 거래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야곱과 동침할 권리를 내가 언니에게 하니까 그 합한채를 나에게 달라. 왜냐하면 내가 이 합한채를 써가지고 내가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그 경쟁심에서 나오는, 무지함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초를 가져간 이 라헬은 합한채를 썼을지라도 결국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돈으로 산 레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헬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주권이 어떤 미신적인 약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우리 땅에도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아는 아들을 더 낳으며 여전히 결핍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아는 또 자녀들이 이렇게 낳았습니다. 이사가를 낳았습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 이것은 자신의 꾀를 하나님의 보상으로 오해하고 있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스불론을 낳았습니다. 20절 말씀에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로다. 여전히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아시겠지만 야곱은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레아는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이런 일들이 결국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딸 디나를 낳으신 디나는 심판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은 말씀대로 질투와 시기로 어쩌면 철저하게 깨어지고 상처 입은 실패의 현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하나님이 이 부끄러운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12지파를 형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라헬과 레아가 낳은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형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와 실수가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실은 볼 수 없어도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때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수단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했던 출생 전쟁이 폭풍처럼 지나간 후에 성경은 고요하고도 강력한 이 영적인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합한채까지 동원하면서 언니를 이겨보려 했던 라헬은 결국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잔꾀와 수단이 철저하게 실패로 끝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헬은 합한채를 쓰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 그래서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의 방법과 경쟁심으로 차여 있었던 이 라헬의 자아가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은 그로 인해서 마침내 아들을 낳습니다. 23절부터 2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제 드디어 라헬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가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뜻은 더하심, 부끄러움을 씻으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라헬의 고백 속에는 이제 언니를 향한 이 도끼 어린 시기심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자신의 상처를 만지시고 수치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성숙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내 힘과 내 꾀로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으시고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25절부터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야곱이 라반의 밑에서 고군분투하면서 힘들게 착취당하면서 살아갔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외삼촌 라반과의 재산 전쟁이라는 고달픈 현실로 전환됩니다. 요셉이 태어나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게 2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지난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철저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야곱의 고백에 그런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31장 40절로 4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 말씀을 토대로 알 수 있죠. 삼촌 라반에게 이 야곱은 철저하게 이 노동력의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거대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사실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은 한 푼도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참으로 고달프고 절박한 현실과도 같죠. 야곱은 라반에게 가축 중 희귀하게 태어나는 아롱진 것, 또 점 있는 것, 검은 것만 자신에게 달라고 제안하는 말씀이 3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야곱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잔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잔머리라고 하죠. 그런 어떤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만 내게 달라. 그런데 라반은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횡재했다. 그래, 너는 그 잘못된 것도 가져가라. 좋은 거는 내가 다 갖겠다. 인정하는 것이죠. 여기서 야곱은 어떻게든 자기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산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만들어서 가축들 앞에 두는 철저하게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자신의 것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말씀이 37절과 38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어떤 과학적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고대 근동의 이 미신적인 이 민간 요법과 같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이 잔꾀와 같은 모습과도 같다라고 추석가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여전히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방법으로 이 내가 가져야 될 것들을 한번 가져보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모습을 알고 있고 야곱의 어려움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에 야곱이 심히 번창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노력 때문에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알고 계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야곱의 잔꾀가 통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기억하시사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여 착취하는 것을 다 보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야곱은 훗날 꿈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이 모든 번성의 실체를 깨닫고 고백하는 말씀이 창세기 31장 1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태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전진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야곱의 물질적인 번성은 인간의 탁월한 지혜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미련함과 세상의 착취 속에서도 언약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이 부끄러운 가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은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잔꾀를 부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겠지만 사실은 그 잔꾀조차도 하나님은 보시면서 고생한다, 너 애쓴다, 그런데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오늘 이 창세기 3장 말씀에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삶을 함께 동참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 가문의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거울을 보는 우리들의 모습,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시기와 질투로 또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고, 그러나 그 모습 안에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또 세상 속에서의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를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듯이 오늘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 우리를 기억하시사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라헬에게 자녀를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뚫리지 않는 그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뚫리고 공급받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